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을 깨우기 위하여 태양을 올리시는 것처럼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놓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태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흔들어 깨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귀로 듣게 마옵시고 마음에 새기며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단적으로 말하면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중요한 것은 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구원에 대하여서는 1절 말씀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고 3절 말씀에 보면 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두 가지 방편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네요.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제까지 그 복음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전에 그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그 약속들을 주신 천사의 음성을 따른 삶을 말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을 말합니다. 무게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 크다는 말은 어떤 더라는 비교급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확실한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왕의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도부에서 우리나라 청와대의 보도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누가 와서 이거 대통령이 오늘 이것을 좀 이야기하래. 그렇게 해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 통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문이 똑똑하더니 대통령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오늘은 이것 좀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의 그 신뢰성과 무게감은 다르겠죠. 구원은 동일한 것입니다. 큰 구원, 작은 구원이 없어요. 그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해 들은 것에 대하여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가벼이 여겼다가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이러한 구원을 받고도 가벼이 여겨서는 더욱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큰 구원, 확실한 구원, 그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신 구원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오늘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바닥에 깔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계약 관계인데요. 이것은 어떤 쌍방 계약은 아니에요.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쌍방 계약은 흔히 우리 컨트랙 한다 그러죠. 공사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해서 나 도장 찍고 당신 도장 찍고 해서 맺어지면은 이걸 쌍방 계약, 컨트랙이라고 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랙이 아니라 카버넌트예요. 카버넌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주시고 십자가의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것은 저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저
우리가 받은 걸로 감사하고 받은 걸로 감격한 성도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구원이 불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약이 바로 그 카버넌트가 이 구원을 이루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하여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 표류한다고 하죠. 흘러 떠내려가는 것, 표류하는 것. 노가 없이 그저 두둥실 떠내려가는 것,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안 된다. 거기에 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인데 그렇게 다니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편한데 흘러 떠내려가는 것, 좋은데 합류하여서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물결 따라서 합류하여서 가면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너희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서 너희가 힘쓰고 애쓴 그 흔적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커버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구원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의 말을 받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것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큰 구원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심판을 피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가 심판을 받되 의의 심판을 받아요. 부끄럽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감격과 감사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구별되지 아니한 흘러가는 것처럼, 표류하는 것처럼, 물결인지 나의 노력인지 나의 의지인지 드림인지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표류하는 신앙이 아니라 목적하는 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그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간다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적인 부패요 전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컨트랙트, 하나님의 계약의 신실하심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아니 믿어야죠.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3절 하반절 보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여 주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면서 이랬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이 분명히 그 모든 사람들이 귀에 익고 다 이야기하던 암송하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현장에서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 그나마 종교적으로 성실했던 그 청년을 세웠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러한 당사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괘씸하고 그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오셨을 때에 구원의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지금 보지 않느냐라고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실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하신 것이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대로만 살면 되는데 구원받은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원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까워.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잊지 않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는 하지만은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라보되 그분을,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받고 누리는 그러한 삶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그 구원의 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확증하였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죠. 들은 자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의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그 현장에서 누렸던 그 사람들을 모두를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등을 돌렸을 때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받은 것을, 들은 것을,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길거리로 뛰쳐나가고 광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복음을 받은 제3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3자의 보고 들은 것을 확증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실히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곁에서 바라다본 제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기록할 수가 있었으며 그 편지를 읽는 우리가 이 복음에 또한 혜택받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이러한 확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담아놓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확장될 때에 이 구원의 확실성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큰 구원이 되려면은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큰 구원의 그 꿈을 가져야 되는데 나 살리자고 믿는 구원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오늘도 누군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이 증거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구원을 보고 누군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이런 확장성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다. 4절 말씀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증언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느니라. 자, 아들의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감춰져 있던 제자들, 그것을 보았음에도 눈 감고 있던 제자들, 들었음에도 입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 편지를 쓰게 하고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 구원의 확장성이 생겼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말씀하시니라, 친히 역사하시느니라, 친히 증언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죠. 하다못해 찬양이라도 해야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올려라도 드려야죠. 하다못해 인정이라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 구원의 이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배는 드려야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보응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의 보응은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작지 않아요? 너무나 소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나머지 가지고 흉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아니한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 구원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을 주기 위한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17절에 한번 가보겠어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찌꺼러기 같은 이 죄까지 다 속량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 2장을 전체적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딱 만들면 우리가 누리는 이 큰 구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가운데서 소망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집중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을 누리는 저희들, 이 큰 구원을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루에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손길을 통하여서,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며 내게 주신 이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구원이고 세상의 무게를 잴 수 없는 구원인데요, 이 구원을 위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처럼 풀릴 듯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증거, 이러한 것들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내 마음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내 받은 구원을 통하여서 누군가 또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구원의 확장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내 가족에게 멈추지 아니하고 내 이웃에게, 내 민족에게, 저 멀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심령들까지 다다를 수 있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도의 자리를 열어주시는데 이 자리 그냥 다녀가는 자리가 아니라 들어올 때마다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